드리기 전 화목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물 드리기 전 화목하라.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찾습니다. 비신자의 경우는 학군이 좋은 곳, 재투자가 용이한 곳, 돈이 잘 들어가고 나가고, 집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 수맥이 흘러가면 잠자리가 사납다 그래가지고 이런 곳을 찾습니다. 공원이 인접한 곳, 역세권, 이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이사를 가고 명당을 찾습니다. 이곳이 좋은 장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추가됐어. 나머지 학군 좋은 곳, 땅값 잘 오르는 곳, 애들 학교 가기 좋은 곳, 이런 거 따지지만은 하나 그래도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보아라. 열심히 찾아보아라. 혹시 좋은 교회가 있으면 너는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네가 거기 가는 순간 그 교회 나쁜 교회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교회, 좋은 땅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광주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같습니까? 한빛교회, 청사교회, 연옥교회, 다 교회들 이름이 나와. 그런데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소고기를 사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교회 다니니 참 좋겠습니다. 그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한다 그래. 다녀보세요. 너무 좋아 보이는 남편이랑 살아. 아줌마들이 차 마시면서 당신은 너무 좋겠네. 그런 남편이랑 살았어. 그럼 항상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살아보소. 공짜로 줄게 가져가소.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참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 줄 서는 교회. 정작 그 교회 장로님 따로 만나가지고 밥 사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다녀보세요. 치유 설교, 회복 설교 맨날 들어보세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집을 짓는다면 어디다 집 짓고 싶으세요? 누가 땅을 1000평 사준다 그러면 어디다 땅 사달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광주는 어디가 좋은 땅이고 전라남도는 어디가 좋은 땅이랍니까? 전북은 어디가 좋은 땅이랍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우산동. 나름대로 세계를 많이 다녀보았지만은 그래도 결론은 우산동이 좋다. 제가 광주에 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8년쯤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그때는 서울이 좋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여러 가지가 좋았지만은 야경을 좋아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 한강 다리 위에서 한강을 쫙 내려다보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야, 한강 너무 멋있다. 그럼 아내에게 묻는 거. 여보 당신은 어때? 아내 하는 말. 말했잖아. 좋다고. 몇 번 말해야 돼. 제 아내는 한 번 좋다 그러면 끝나.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야 좋다. 당신은 왜 아무 느낌이 없어? 말했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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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이 너무 좋았습니다. 멋있다 소리쳤습니다. 또한 제가 살았던 동네 오커힐 호텔이 있었는데 오커힐 호텔에 가서 아침 뷔페를 먹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늘 땀 냄새 나는 부교역자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의논을 할 때에는 오커힐 호텔 뷔페 먹으러 가자 그래.
중요한 한국교회 지도자를 만날 때에는 제가 비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 차 운전하고 오코일에 가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아침을 먹을 때면 세상에 내가 가장 멋진 목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오코일의 아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주가 좋고 광산이 좋고 청사가 좋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 좋은 건물이 많아져서 우리 동네 땅값이 제가 왔을 때는 100만 원대, 지금은 1000만 원 불러서 7, 800만 원의 거리가 된다 그래. 땅값이 7배, 10배 올라서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 세대통합센터 저 건물이 우리 동네 부동산의 기준표라 그래. 저 정도 건물이면 얼마? 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 저 정도 건물 뒤에 있으면 얼마? 그렇게 기준표가. 이번에도 은행 평가를 해봤더니 또 올랐더라고요. 땅값이 올라서 건물값이 올라서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우리 동네를 좋아하는 것은 저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저는 이곳에 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세계 어디든지 가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와.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광주 청사 공동체, 우산동에 있는 청사교회 예배당, 그 강단에 딱 서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영혼이 만족스럽다. 야, 배부르다. 물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서 메뉴가 잘 맞지 않아서 밥을 잘 못 먹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육적으로도 배가 부른 것도 있지만, 야, 영혼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아. 왜 제가 우산동이 좋다고 말하느냐? 이곳에 광주 청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광주 청사 공동체가 이곳에 없다면 나는 우산동에 살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처럼 나도 남구로 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남구 집회할 때 몇 번 따라다니더니, 이야, 남구는 도시예요. 끝나고 공항 지나서 쫙 들어오는데, 이야, 빛이 없어요. 짐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놓았을 때 오르는 폭이 큰 쪽에 사는 게 좋겠잖아. 이왕이면 학군 좋은 곳에 사는 게 좋겠잖아. 이왕이면 이웃을 만나도 이웃이 막 쌍욕 퍼부어대는 그 바닥 인생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이웃이 사는 동네에 살면 배울 게 있겠잖아. 그런데 전 우산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곳에 제가 섬기는 청사 공동체, 광주 청사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I love 우산동, I love 강산, I love 광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각자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며 노래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자란 소름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말씀 따라 겸손한 순종자라 서로 돕고 일가하는 것 충성으로 봉사하는 것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것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한 순종자라는 사명받아 기도하는 것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전도하세. 장옥조 목사님이 이 곡을 쓰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섬기시는 교회들 다 이 말씀대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문희성 목사님이 섬기는 한빛교회 지금 부흥회를 인도 중에 있어요. 야,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내일 저녁까지 이거 완전히 사람을 잡네요 진짜. 장난친 거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리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집회에 우리 남구청장 김병래 집사가 참석을 해요.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지. 목사님들이 다 그 남구청장을 좋아해요. 그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도가 깊지는 않지만은 그 남구청장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소한 교회를 등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 제 얼굴에 침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의원들은 아닌 것 같다, 뭐 소신 발언한다나 교회여도 어쩔 수 없다나, 그런 남구청장을 만나보니까 그런 다른 마음이야. 교회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한마디로 이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는 것이죠. 왜 화목하라 그랬을까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그랬을까요? 왜 설교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찾지만, 좋은 장소를 찾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도 명당은 따로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기준도 철저히 주관적이야. 자기한테 조금 뭐 좋은 소리 하고 돈 많이 주고 뭐 이러면 왔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래. 그런데 자기랑 뭐가 좀 상처가 생기고 자기 좀 뭔가 하면 이 교회 이상하다 그래.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할 때 그것이 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일 때가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멘할 준비하십시다,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아무리 남구에 살아도 남구청장이 그렇게 뭐 그 동네를 잘 보살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덧 남구가 지옥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광산구 별로 안 좋아해도 광산구에 불이 떨어지면, 은혜가 임하면 광산구가 천국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호텔도 지옥이고, 은혜가 없으면 미국도 지옥이고, 은혜가 없으면 영국도 지옥이고,
광주도 목포도 영암도 장흥도 지옥이지만 은혜가 임하면 언제 어디든지 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은혜가 부어집니까? 어디에 은혜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예배가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가 있는 동네가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영국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를 걷는데 영혼이 피폐해지는 느낌, 영혼이 달달 털린다고나 할까. 풀 먹어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한식당이 하나도 없고 온통 풀, 생긴 것은 우리나라 까지나물, 또 무, 채, 김치 똑같이 생겼는데 먹으면 전혀 다른 맛이요. 어째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풀떼기만 먹고 하루에 기본으로 15,000보씩 걸어다니니까 살이 3kg 빠졌어요. 빠진 것이 그 정도냐고 말하지만은, 가기 전에는 어땠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빠졌다니까. 살이, 숨쉬기가 편하고 옷 입기가 편하고 땀이 덜 나고, 살이 빠지든 찌든 얼굴 사이즈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붓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지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온전한 예배, 뜨거운 예배가 없으니까 야, 힘들어. 첫날 우리 교인들 딱 도착했는데 표정 보니까 심각해버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최소한 12사도 순례길처럼 걷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낭만이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아랍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공포 분위기와 아바바바사바바, 이게 아랍 동네에 가면 그 알라 노래하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꼭 불교에서 봤냐 봤다 그런 것처럼, 야, 동네가 이게 뭐냐, 이게 돈 500만 원씩 들여서 이야 내가 속아버린 거 아니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내가 글을 써가지고 쭉 정리를 해줬더니 이제서야 우리 김승욱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부인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혼자 빈대서 왔는데, 야, 이거 김승욱이는 열받으면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심각해가지고 잘못 온 것 같다, 성지가 뭐 있다이냐, 틀림없는 소리예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져서 그 땅이 명당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기쁨의 도시입니다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동네는 지옥입니다. 목사님들이 붕에 와가지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와가지고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막 이렇게, 근데 그 동네 모든 한인 교인들 대부분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일하신 분들이야. 와서 막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막, 그러면 그 교인들은 뭡니까 여러분?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 살아도 은혜 받고 살면 그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한 번 더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거리나 아들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아들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가 그 어린 하늘나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교회론의 기본은 연결이고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제가 이 부분도 세대통합 목회의 근거로 들이대는 본문이에요. 마룻바닥 기도회는 목사님만 장로님만 할머니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샬롬 마룻바닥 공동체처럼 중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태중의 아이들 뒤에 젊은 아줌마들 보세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모이고 함께 하려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싸우고 고집 피우면 화내고 잘난 척하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안내하는 임종순, 박금숙이 배기 싫어. 그러면 그 인간들이 거기 서 있을 동안에는 안 오겠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 본다고 들어가. 그때 들어오겠죠. 그래서 임종순, 박금숙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 찬양에 참여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전 찬양 참여 안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던데 나는 그 사람들은 임종순과 박금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받기 싫거든 존말할 때 그분들 안내 설 때부터 오세요.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목사가 주일 예배 전에 안내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간 시간 따져서 들어와. 또 목사가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 왜 예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악보를 잘 못 봐요. 음악은 제로야. 그래도 감사하게 음치과는 아니야. 한번 입력이 되면 그렇게는 부를 줄 알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 키, 원래 키를 안 잡으면 나는 그건 알 수 있어. 내가 원래 들었던 음이 아니야. 원래 음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뭐 C키인지 F키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음대로 쳐주세요. 나는 그건 알아. 그런데 제가요 목회해 보니까 찬양팀 20명이 섰어요. 찬양 전에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찬양의 파워는 사라집니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으면
결국 혼자 남아요. 큰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작은 교회만 찾아다녀요. 그러겠죠.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이 아시지, 이것도 주관적이야. 우리가 봤을 때 큰 교회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봤을 때 네가 큰 교회다 할 수 있어. 근데 편의상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큰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은 늘 어디만 가요? 작은 교회만 가겠죠. 그럼 여러분, 큰 교회 예배 혹시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만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교회 가서 부흥회 봤습니다. 큰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부흥회가 모든 것이 충만해. 찬양을 해도 뭐가 있어. 이게 목사님의 메시지도 달라. 뭐가 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종은, 또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사는 목사님 안 쓴다는 게 아니고 큰 교회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서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큰 교회에서 느끼는 감동이 달라. 그런데 부모님이 큰 교회 적응을 못해.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를 못해. 김집사는 김 빠지게 해서 싫고, 박집사는 팍팍해서 싫고, 뭐 조집사는 조져서 싫고, 뭐 부흥사 목사님 이런 말씀 자주 하시던데, 이 집사님은 이간질해서 싫고, 뭐 다 싫으니까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에만 다녀. 그러니까 평생 그런 부모 만난 자식은 불쌍하잖아.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 가서 이렇게 스크린이 막 쫙 돌아가는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아주 그 북한 뭐 같이 침체하게 뭔 것인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같은, 물론 그런 곳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최첨단 찬양팀과,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찬양팀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팍 깊어 창중학교에 집회해봤더니 거기에는 모든 노래를 다 사부 하음을 넣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음을 못 넣어요. 왜? 파트를 나눠서 부르지만 나도 따라가 버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나 닮아서 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으시나 알토를 넣는다고 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토가 아니야. 다 똑같아. 그냥 오히려 그냥 처음으로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해. 나도 헷갈려 버릴 때가 많아. 이번 성경 순례 중에 뭐 공명음이 좋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동영상을 찍자고. 그래서 뭐 나 같은 죄, 그래서 그 가이드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하음을 넣으세요, 하음을 넣으세요, 파트를 나눠 부르세요. 파트 넣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는 관점에서 김수비 집사나 우리 유성동 장로님 저런 분들 악기를 좀 하니까 그런 분들은 알지 다 못해. 여러분, 어떤 분이 제 SNS에 냈다가 뭐 다른 SNS였는데 제가 뭐 아침에 우리 김정서 청년이 토스트를 볶아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목사님 아침밥을 책임져서 아내랑 같이 토스트 먹고 이런 사진을 올려놨더니 그 밑에다가 어떤 분이 맛있겠습니다 해놓고 댓글을 달았는데, 왜 그 교회는 이 성가대가 없어요? 누가 댓글 달아놨어?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 철학이셨군요. 중창단이 주는 감동이 있지만 1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하음을 넣잖아요. 솜털이 돋아요. 닭살이 돋아요. 뭔지 모르지만 찌릿한 게 있어요. 대형교회 들어가려고요, 몇 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 목사님 얼굴 영상으로나 보지 목사님은 나 몰라.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할 때 이야,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 그런데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화목하지 못해. 사람과 못 어울려. 가는 곳마다 싸워. 가는 곳마다 목사님과 부러워해. 그래서 그 집은 평생
자기 수준에 정해놓은 교회에서만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갈 때는 제주도 천지연 폭포가 제일 큰 폭포인 줄 알았지. 그러나 나이아가라를 가보니까 그것은 폭포라기보다는 그냥 소변줄에 불과하지 않나. 우리는 그걸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어떤, 그냥 노래가 안 나온다. 부흥회 때도 새로운 지도자 한 명이 참석하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와. 잔치는 많이 올수록 좋아. 여러분 생일잔치를 큰맘 먹고 차렸는데 생일상을 목사님도 못 온다 그러고 사모님도 못 온다 그러고 장모님 3분 중에 한 분만 온다 그러고 기분 좋으세요? 아야, 다 못 온다 근다. 배려버렸다. 그런데 음식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면 어때요?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눈물 나. 그런데 식구들이랑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 안 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100일 예배, 돌 예배 우리 교회 자주 드리거든요. 식구들끼리 호텔 가서 밥 먹고 축하 노래 부를 때와 온 교인이 축하송 불러줄 때 감동이 달라. 당신이 화목만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만 있었다면 생일을 축하하다가 울었을 건데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불화를 자초하는 사람들, 야, 안타깝습니다. 계시록에서 황제를 이기는 길은, 짐승을 이기는 길은 총과 칼을 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공동체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예배하자, 기도하자인데 각자 흩어져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가 아니야. 정한 장소로 모여라, 동굴로 모여라.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어떻게 지하 카타콤 도시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지하 땅굴 속에 모일 수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북한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북한 땅굴보다 아마 더 멋지지 않나 싶어. 그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잘 파지는 흙이고 물을 머금으면 시멘트와 같이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야, 지하 도시가 만들어, 지하 도시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각자 집에서 조용히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지금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라고 하면 될 텐데 예배드리다 걸리면 다 죽은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비밀 장소로 동굴교회로 모여라고 했습니다. 모여라. 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뜨거워지기 때문이야. 혼자 기도할 때도 뜨겁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 그 뜨거움과 피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할 때도요, 혼자 뭔가 이렇게 은사를 체험할 때 말 듯 하는데 강력한 목사님 머리빵 한 번만 팍 때려줘도 방언이 팍 터지고 뭔가 식은땀이 쭉 흐르고 불이 팍 임하고, 혼자 죽어도 안 됐던 것이 함께 할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저녁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니까 뜨거워지지요. 근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를 쳐다보겠어요? 응? 기도하자 우리마 아파요. 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참 무겁게 생겼는데 한 번씩 착착 움직여줄 때 왔다 여기서 은혜가 임한다이. 이러면 나도 같이 움직였었겠다이. 눈이라도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천장만 보고 설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은 왼쪽만 쳐다보고 설교해. 왜? 오른쪽에 불화한 장로님이 계셔. 왜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찬송 전에 화목하라고 했는지. 예배가 강력해져야, 예배가 뜨거워져야, 기도가 깊어져야 그 땅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사는 그곳이 명당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 되는데, 여러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은혜가 있는 아파트는 어디든지 강아지도 식물도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은혜가 떠난 집은 뭐든지 힘듭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불경기를 모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기쁘고 좋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만 해도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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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좋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만나면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도 들어와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합니다. 예배가 강력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강력해집니까? 화목해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랑 같이 동성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해. 내가 기도 제목을 줬는데도 딴 기도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부처도 아닌데 목사 얼굴 안 쳐다보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답니까? 말씀 전하는 통로인데 천사가 오지 않고 내가 왔는데, 여러분은 천사를 기다렸지만 제가 왔는데 어찌 왔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은혜 받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 천사 같아라. 목사님이 천사 같아라. 지금 풍요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 3번쯤 말씀하죠. 백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다른 사람이야. 또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 서면 너무 멋져. 강단에 서면 너무 예뻐. 3번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야? 지금은 뭐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말씀 전하는 통로로 세움 받았을 때, 내가 아는 백윤영이 아니고 우리 아줌마들도 찬양 인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섰을 때 내가 아는 그 아줌마가 아니야. 사역자가 돼. 사역자가. 그 사역자와 연결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목사와 불화하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기뻐야 강력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3분 계시는데 10분 계시는데 7분하고는 친하고 3분하고 불화하잖아요. 설교가 뭔지 모르게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네가 할 일은 화목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몇 장인가요? 13절 16절 2장인가 3장인가 5장이네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병들었을 때 뭐라고요? 교회 장로를 청하래. 근데 목사랑 불화해. 안 친해. 뒤에서 비방하고 돌아다녔어.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혼자 기도하겠죠. 혼자 기도해도 응답이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요. 나는 가정교회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가정교회는 싫습니다. 나 혼자 잘할 겁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죽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 기도할 때 역사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랬어요? 구의원 출마하려고요? 시의원 출마하려고, 내년 2년 뒤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 너 기도해야 되니까. 6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장로쯤 되었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다가 성질낸 장로님들이 계셔. 왜인가 봤더니 영빨이 약해. 왜 약한가? 기도해 주는 그룹이 없는 거야. 네 혼자 해라. 한번 해봐라. 뭐라고 말은 않지만은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연결된 게 없어. 평상시에 들어가서 밥 사드리고, 평상시에 들어가서 같이 섬겨드리고, 평상시에 응원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표 주자가 되었을 때 심어놓은 것을 그대로 다 받는 법이에요. 연결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강력한 역사를,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워지려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면 뜨거워져요. 아멘이시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부부가 화목한 가정,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서로 늘 싸우고 불화한 가정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나면 자빠지더라고요.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 뜨거워지더라고요. 설거지만 하면 목사가 탁 뜨거워져요. 목사도요, 힘이 떨어질 만하면 그분 만나면 팍 살아나고. 담임 목사가 화목한 교회,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누구든지와 잘 지내는 교회, 성도들이 강력해져. 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마룻바닥 기도회도 목사님들이 모시고 오는 교회가 있어. 목사님들이 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 어때요? 성도가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근데 목사 모르게 오는 성도가 있어. 모르게 오는 성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목요일 날 어디 가십니까? 아니요, 저 우산동에 사람 좀 만나러 가려고 해요. 왜? 기도회 갔다 그러면 쌍둥이를 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라고 막아버리니까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은 봉고차 본인이 운전하시면서 오는 교회 있어. 목사님이 누구든지 화목해. 후배하고도 잘 지내고 선배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다 유명 인사예요. 그런 교인들은 왜? 목사님의 모든 인맥이 교인들의 인맥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께 살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연결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융합시대잖아. 융합시대.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들도 그냥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맨날 엄마하고만 놀아, 둘이 엄마하고만. 그러면 집에 손님이 안 오니까 5만 원을 못 하잖아요. 애들 용돈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섬기는 일이 사이즈 커가지고 집에 막 사람이 몰려오니까 만나면 막 그럼 5만 원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돼야 5만 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이즈가 되는 사람하고 놀아야 5만 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맨날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놀면 애들이 와도 5천 주고, 온 세상에 애들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돌아와서 또 사랑하면 인사해도 그 말은 돈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냐 인사 잘한다니, 오냐, 그리고 이게 어른도 아니야.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렇게 만 원짜리로 노니까 아도 만 원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5만 원짜리가 되고 50만 원짜리가 되면 누가 와도 아들한테 50만 원짜리 준다니까. 저는요, 예물 드리기 전에 왜 화목하라고 했는지, 목사야 화목해라, 누구든지와 잘 지내라, 이 말이잖아. 누구든지와 잘 지내라.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깨달아. 목사가 누구든지와 잘 지내면 성도들이 더불어. 그래서 목사님이 노예에서 건져버려가지고 그냥 노예 쪼개버려, 갈라버려. 그럼 뭐 엄청 많은 교회 연합활동을 하다가 이게 뭐 노예 한 뭐 10교회나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야 그게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 같은 급이면 아니 큰 노예에서 연합활동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열받아서 쪼개가지고 가는 것마다 쪼개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계셔. 그분만 가면 노예가 쪼개져 버려. 성도들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열지 않으면 교인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7시에는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가 특별 장소에서만 모이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럼 우리끼리 모여 기도했는데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력해졌어.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기도회가 된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또 기도를 했더니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모든 광주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산동에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창딸이 넘어오는 것을 그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돌아가지고도 교회를 못 찾고 몇 바퀴를 돈다 그래요. 교회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온다잖아요. 목사가 또 그분들과 마음이 열리고 소통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딱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끼리 평소 살다가 죽는 거지. 우리 찬양팀도요 웃겨요. 제 담임 목사 앞에 찬양할 때와 외부 강사가 올 때하고요 화장 빛깔이 벌써 달라지고요, 입고 나온 옷이 다르고요. 이야 웃겨요. 안내 의원들도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입는 옷하고요 외부 손님이 많이 온다고 달라요. 우리 살람스쿨 애들도요 평상시에는 이러는데 외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막 이러고요. 애들이 뭘 알잖아 눈치가.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애들 또 커지는 거야. 자꾸 컨퍼런스에도 가고 지도자와 기도도 하고 뭐 국회의원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도 가보고.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밖으로 나돌고 자꾸 크게 노니까 애들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도자가 할 일은 그 일이더라고요. 부디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쓴뿌리를 내려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십시오. 옆에 공동체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시오.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왔을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30분의 기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 찬송하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낮에 소리를 찬송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나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